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은혜 가운데 또 휴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여행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하는 소리가 뭐죠? 집이 제일 좋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집 떠나면 괄호 열고 무슨 고생이다? 네. 그래도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다. 네, 여행 동안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무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전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기고만장한 그런 사람이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최고 유명한 선생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로서는 최고 학부를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사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 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무서운 질책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사울은 바닥에 꼬꾸러져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안수기도를 받고 눈을 뜨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처럼 자기가 세상을 다 이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울,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싶다 하시는 분은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 한 권 속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66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23,145 구절이 있고 신약에는 7,957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는 31,102 구절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3만절이 되는 많은 구절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또 어린아이들도 외우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직 못 외우시는 분들은 꼭 이 말씀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못지않게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2절에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정말 많이 울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여러분에게도 아들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아들, 딸 구별하지 않지요. 다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에게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공통적인 말씀이 있죠. 아들, 딸 키울 때는 이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손주들 키우고 보니까 이렇게 예쁜 줄 이제 알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들, 딸 키울 때는 시집장가 갈 때까지 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정신없던 때이기 때문에 예쁜 줄 몰랐어요. 근데 손주들은 며칠 보고 가기 때문에 예쁜 겁니다. 손주들도 평생 데리고 키워라 그러면은 아마 자식들 키울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자녀들은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지요. 자식의 생명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아마 저도 기꺼이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지요. 인간인 저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무척 사랑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적인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복수적인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간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체 중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 텐데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으로만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지은 적이 있으실까요? 네, 옆 사람 들키지 않게 마음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그 죄가 많습니까? 엄청 많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에게 그 죄가 들킨 적이 있으신가요? 안 들켰다면 다행이신가요? 자, 그럼 그 질문을 저에게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도 안 해보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나 착하게 컸는지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에게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착하게 큰 거죠. 아버지에게 대들기는커녕 불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갈등이 있어서 한 번도 가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착하게 큰 거죠. 그러면 제 속에 부모님에 대한 잘못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습니다. 아버지 주머니에서 동전 끄집어내고 전방에 가서 군것질 한 것도 생각이 나고, 다 이 반일 논일 하시는데 막걸리 심부름 가다가 홀짝홀짝 마신 것도 생각이 나고, 친구들하고 싸운 적도 있었죠. 근데 안 들켰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런 나쁜 짓을 한 것을 아버지가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셨을 거예요.
동전 끄집어낸 것도 호주머니에서 담배같이 끄집어내가지고 빠끔빠끔 핀 것도 아버지가 다 아셨을 텐데 한 번도 야단을 치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지라고 아마 용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알면서도 모른 척,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기도원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일들이 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가장 애통스럽게 회개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좋으신 부모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모르셨을 것이라고 속이고 또 나쁜 짓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한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통이 되는지, 부모님을 속였다는 것이. 그래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무서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일들을 나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 입으로 통해 자복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기를 거치면서 마음속으로 지었던 음란한 죄들, 학교 다니면서 시험 시간에 선생님 몰래 컨닝했던 것들, 친구들과 어울려서 방학 때 수박설이 했던 것들, 하나님은 저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다 기억나게 하시고 통해 자복하게 하셨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모님을 속였습니다. 선생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한없이 울면서 회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2시간을 그렇게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동안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멍하게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시간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412장 같이 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몇 시간 동안 통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보혈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몇 시간 전에 보았던 하늘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는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추는 것처럼 보여지고, 발밑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그 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찬양을 또 불렀죠. 같이 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을 속인 죄, 이웃을 속인 죄,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들을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가 1978년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로부터 47년이 지났습니다. 3년 후 2028년이면 목회자로 헌신한 지 50년이 됩니다. 3년 후 2028년이면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이 됩니다. 앞으로 30주년이 되는 그때에 잔치 벌리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는 확신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누가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믿으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잠 못 자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놓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사탄 마귀로 하는 놈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외치시라 이 말입니다. 또 한 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때로는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들어서 질병에 걸려서 우리의 믿음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속에 있는 이 더러운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몸이 아프면 약 드세요. 몸이 아프시면 병원 가세요. 몸은 몸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약을 드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을 먹을 때 질병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받을 때 더러운 질병은 떠날지어다. 선포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기념 5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여 년 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붙여놓고 마르틴 루터가 외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교황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입니다. 교황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에요. 당시의 교황의 권위는 성경보다도 위에 있었어요.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셌는지 왕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교황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루터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교황의 가르치는 교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중세 카톨릭에서는 성경에도 없는 연옥성을 가르쳤습니다. 교황 무엇을 말을 했습니다.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면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 승천서를 얘기를 합니다.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돈을 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내면 돌아가신 부모님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돈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인 그 돈을 가지고 바티칸 성당을 지었지요. 길이가 220m, 높이가 16m. 그 안에 들어가면 의리의리한 총천연색 대리석으로 성당을 만들었습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중세시대에 그 타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거지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입니다. 사제의 권리가 얼마나 좋으면 돈을 주고 사제권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직 매매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던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형식주의로 신앙이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본질로 우리의 신앙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은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 말씀을 설명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영혼이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들 육체와 정신만 말짱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영혼이 죽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병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교회 오기는 오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도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여기에 덧붙여서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딱 한마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요. 왜?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생각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매사에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있는 것도 불평하고 가진 것도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멘도 안 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내 삶을 영원히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내 삶을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무엇이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거든 연약함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면서 타락했던 그 중세시대를 접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마르틴 루터의 외침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이제 세상을 향해 있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이 우리를 정죄하리요?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